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와플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이제 경비대장의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좀 재밌는 표현이죠.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이러면 좀 웃긴 것 같지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왕을 죽이려는 독살 시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빵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의 가장 최측근들이었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좌천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좌천된 게 아니라 뭔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심에 잠겼죠. 왜냐하면 뭔가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이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꿈에 해몽이 가능한가, 뭐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요. 우리 요셉의 삶에서 꿈이라는 키워드가 하는 역할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에는 3번 꿈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이 꿨던 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원장들의 꿈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올 바로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음 요셉이 꿨던 꿈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의 의미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였지만,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원래도 미움을 받았지만 그 꿈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아주 극단적인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독으로 만든 사람이었다. 복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냥 눈치도 없고, 자기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자랑하다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셉이 보게 되는 꿈은요, 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요셉이 이제 앞으로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2번의 큰 어떤 고난이 있었죠. 형들에게 팔리고요.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 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쩌면 요셉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여줬던 자기 잘 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는 정말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꿈을 해몽해주면서도 막 거래하듯이, 내가 해몽해주면 뭐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몽해줬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건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대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해몽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낮아지고 낮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요셉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시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낮아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뭔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하가 결국은 우리 23절에 보면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뭐 그를 원망했다거나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요셉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뭐 원망해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죠.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이 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쩌면 요셉이 그 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여기 있는 이 옆에 리스폰드에도 있지만 기억과 은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함을 받는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뭐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묵상 포인트인데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는 것, 선의를 베푸는 것인가. 그게 또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선의 베품,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기억받듯이 나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뇌 속에 적어 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이 처한 불의한 상황들, 또 어려움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묵상 포인트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 두 부분이 아니더라도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